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길어진 방학으로 인해 신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학교를 빨리 나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처럼 연장된 방학이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주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낼 경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그 일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념일을 말합니다. 올해 사순절의 시작은 2월 26일이었고 여기서 주일을 뺀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인 4월 12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할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으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우리를 대표해서 맞이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은 우리들의 죄의 심각성과 구원받음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오락과 게임을 절제하고 성경 말씀 쓰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사역, 사랑, 십자가 고통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 하나인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면 목자지 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목자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친숙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목자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한이란 말과 목자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평판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시선에 의존하여서 본다면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욕을 먹는 대상이었고 부정직하며 도둑질이 심하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양과 염소를 치는 많은 목자들의 대부분은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한 부자들은 자신의 가족들만으로 그 양들과 또 염소들을 돌볼 수 없었기에 목자들을 고용해 몇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때 주인과 목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광야는 그저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노리는 늑대, 여우 등 이 맹수들과 또 양떼를 노력하려고 하는 도적대가 있는 생존의 전장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작성할 때 목자의 의무로 양과 염소를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목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를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광야에서 먹이고 돌아오는 길에 목자의 머릿속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내가 끌고 간 양과 염소에서 그 수가 한둘 빠지는 것은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 한두 마리를 챙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면 그중 몇 마리는 내다 팔 수도 있었고 잡아먹을 수도 있었고 또 자기 집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에게는 계약의 허점과 또 자기가 가진 위치를 이용하여 양과 염소를 뒤로 챙기는 것이 식은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런 목자가 존재해? 라고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은 목자가 가진 이미지를 바꾸어 주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십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 목자를 알도록 하는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서로 아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빛만 보아도 또 표정만 보아도 말만 들어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마음과 뜻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아까 목자들이 광야에서 맹수나 도적대를 만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포기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를 계약서에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은 확실하고 실패가 없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다가가면 불안정하고 실패로 둘러싸여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실패가 없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은혜로 관계 안에 거하고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확실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 무리의 양떼의 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이끌어 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그 관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먼저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충분히 거하고 그로 인해 넘치는 감사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같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찬양으로 응답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한 분만이 목자이신 함께하는 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한 목자로 둔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